28살의 건장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2층에서 떨어졌는데 전신 마비가 된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청년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곳곳에서 감사 또 감사. 여러분, 이런 청년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 원망, 비관, 더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감사, 생각지도 않은 감사.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이 청년은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얻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처럼 절망에 빠져 살아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를 보시라, 나도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에게 0.0000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포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일으켜주는 인생.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데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참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가지 감사가 동시에 다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멜리다라는 섬은요 루기아 무라에서 로마로 갈 때 그 중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는 어느 한 섬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고 우리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씨앗 속 열매 감사.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이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하시고 괜찮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신에게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6절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6절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디까지 감사해야 하나? 첫 번째는 응답하심에 감사.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씨앗 속 열매 감사.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 뭡니까? 장미꽃 가시감사. 시편 119편에 보면 내게 고난당한 것도 유익이라는 표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